신앙의 유산, 무엇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간과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보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보를 물려주듯 혹은 선배가 후배에게 평생의 기술을 전수하듯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간절한 당부가 담긴 부분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편지 전체를 통해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며 그는 자신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이 두 구절에 압축하여 담아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디모데야라는 부름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감탄사 오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이 한 단어에는 바울의 모든 애정과 간절함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얘야 하고 운을 떼는 것과 같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담기는 온갖 사랑과 염려처럼 이 부름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헌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다. 오, 디모데야,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가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뜨거운 심장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른 노련한 장군이 이제 막 전장에 나서는 젊은 병사의 어깨를 붙잡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환자 곁에서 보낸 백발의 노의사가 이제 막 가운을 입은 젊은 인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경험과 지혜, 성숙함이 꿈과 열정, 미래를 향한 갈망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토록 간절히 지키라고 말한 부탁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적 가르침, 즉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의 영적인 삶은 그의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직결되어 있고 목회자의 사역은 복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복음의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탁한 것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순수한 복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대적하는 거짓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랑 들러리에게 결혼 반지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반지를 잘 지켜주게. 내가 달라고 할 때 온전한 상태로 돌려줘야 하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라는 귀한 보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찾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다른 것이 섞이거나 축소되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돌봄 아래 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참된 생명을 붙잡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올림픽 성화가 수많은 주자들의 손을 거쳐 안전하게 전달되어 마침내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리의 횃불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째, 복음을 지키려면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모셔드리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기쁨, 평안, 삶의 방향, 성취감을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스스로와도 불화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삶의 만족을 위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구조대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불이 나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우리는 문을 향해 달려나가며 구조대를 애타게 찾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온 배관공이나 전기 기술자가 자신의 일의 기본 원리도 모른 채 어설프게 일하려 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파이프는 어디에 연결하죠? 글쎄요, 그냥 여기저기 붙여볼까요? 이 전선들은 다 뭐죠? 저도 방금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마 당장 그를 내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복음에 대해 그들처럼 무지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조 지폐를 구별하려면 진짜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무의미한 말들을 일일이 반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저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주장하는 주제에 대해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확신에 차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말을 반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주장이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모든 질문이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단호하게 본질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를 어지럽혔던 수많은 이단들의 주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성경 옆에 자신들의 교주가 쓴 또 다른 책을 놓아두고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가진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런 모든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런 공허한 말들을 피하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친절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의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열심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복잡하고 더 비밀스러운 지식을 탐닉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합하고 신비로운 숫자를 계산하며 자신만이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잃어버렸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혔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관역을 향해 활을 쏘기 시작했지만 온갖 주변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자신이 겨누고 있던 관역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 명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도 바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브라운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그 시대는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킬링 타임즈라고 불리는 암흑기였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수많은 순교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존 브라운은 양 20마리와 소 1마리가 재산의 전부였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매주 한 번 동네의 젊은이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모아 성경과 신앙 고백을 가르쳤습니다. 여름에는 들판의 양 우리에서, 겨울에는 부엌에 타오르는 난로가에 둘러앉아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비록 강단에 서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당국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정부군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존 브라운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즉시 죽을 것이다. 존 브라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박해받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복음을 믿고 지켜나갈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조금의 더듬거림도 없었고 너무나도 유창하고 뜨거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군인들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 이사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사벨,
내가 당신과 결혼에 대해 처음 이야기했을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 왔소. 아내는 놀라운 담대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존, 기꺼이 당신을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지휘관은 6명의 병사에게 글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차마 총을 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한 평범한 농부의 경건한 모습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지휘관은 직접 자신의 권총을 뽑아 존 브라운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시신 곁에 서 있는 아내 이사벨을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여인아, 이제 내 남편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사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제 남편이 존귀하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존 브라운,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양 20마리를 가진 가난한 농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를 기억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진리를 목숨을 다해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위대한 설교자들에 의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기를 각오했던 수많은 평범한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시 디모데와 같고 존 브라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의 비극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저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말과 거짓 지식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이름 없는 농부 존 브라운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시기